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가서 1장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5절입니다. 아멘. 4월 25일 아가서 1장 9절로 1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 분들은 저와 함께 4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의 주제가 성경과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배우고 익히 아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우리 멜번 제자교회와 하게 됨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또 이치영 목사라는 목회자가 어떤 신학적인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또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저희 가정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회 비전을 소개하기도 하고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4주 동안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마지막 4번째 과에 성경에 관한 내용을 나눌 때에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맞고 정확한 대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껍게,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2004년도에 처음 아들레이드 유학을 왔을 때에, 그때는 아들레이드에 한국 식품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끔씩 배나 비행기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이 물건을 붙여주죠. 멸치도 보내주시고 미역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고, 워낙 상점도 많고 중국 마트 가면 한국 물건들이 쫙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비싸니까 여기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마다 꼭 저희 어머님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볼펜을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며느리야, 이렇게.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정말 보내주시는 멸치와 지포보다 그 어머니의 편지가 너무너무 위로. 그리고
저는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참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약간 감수성이 있는 형제다 보니까 그런 연애 편지를 어디 가서 좋은 글귀 뺏겨다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이게 사랑의 고백들이죠.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세상이 요동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새겨놨다,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문맥 속에 담겨있는, 챕터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실수 속에 담겨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주눅이 들거나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 몰입하게 되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레나데가 들리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사랑의 편지라.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 읽으셔야 되죠. 읽고 힘을 얻으셔야 되죠. 읽고 위로를 받으시고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솔로몬 왕의 우리를 향한, 술람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요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들판을 다 헤집거든.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내가 참 그 그리운 얼굴, 그 솔로몬 왕을 만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짝사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술람의 여인을 향한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이렇게 첫 마디를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술람의 여인을 부르는 내 사랑아라는 이 고백. 한글 성경에는 나의 사랑, 내 사랑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 원문의 그 단어는 동료, 친구, 뭐 이런 의미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동사에서 왔는데, 지키다, 돌보다, 기쁨으로 보살피다 라는 동사에서 어원해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제 내 사랑아, 마치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성춘향 보고 사랑 사랑 내 사랑 하듯이 그런 우리 한국적인 배경의 그 문화적인 배경의 뉘앙스를 가지고 내 사랑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사랑아, 내 사랑.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지키고 돌봐주고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상처를 입고 혹은 내 몸에 뭔가 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주고 싶은, 돌보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 내 사랑아 라고 불렀을 때 담겨있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아가서 전체에는 내 사랑아라는 이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9번의 고백이 대부분 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1장 15절, 2장 2절, 10절, 13절, 4장 1절, 7절, 5장 2절, 6장 4절. 이 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그 호칭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그 호칭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동료, 내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를 때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 적응이 안 되지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부부가 서로 부를 때에 달링이라 그러든가 허니라 그러든가,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영어를 들으면 한글말로 직역을 하잖아요. 근데 호주에 처음 왔는데 이게 호주 분들이 서로 허니 부르는데 제 머릿속에는 꿀 이렇게 기억이 돼요. 이게 이게 좀 무슨 의미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서로 바라만 봐도 요즘 말로만 눈에서 꿀이 뚫뚫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또 호주 분들은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길을 가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친구라고 인사하죠. 메이트, 마트, 브란마이트,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클래스메이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지나가다 아이고 친구요, 뭐 여기는 높임말이 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도 지나가면서 친구요 그러고, 애들도 지나가면서 친구요. 서로에게 경계심이 없이 낯선 사람이지만, 스트레인저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서 곁을 스쳐가는 이 인연으로라도 서로 눈을 찡긋거리기도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왼수 덩어리. 우리 경상도에는 여기 문디 가스나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랑의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표현하실까? 때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때로는 빛이 되어주신다 그래요. 때로는 전쟁통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래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가 네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 모든 호칭이,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라도,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돼. 하물며, 이 하물며가 사실은 방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100점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신앙의 비바람이 불면 저도 제 입에서 불평이 막 나옵니다. 원망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입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 주고 사신 복된 하나님의 인생, 그 입에서 어찌 찬양과 함께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어찌 그 입에서 샘물과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아, 힘들지. 그러나 사람들은 너를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은 변할 수 있고,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기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지난 주간에 기초교를 하는데 주제가 천사였어요. 천사. 사실 천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생각이, 기억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메신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피할 길을, 또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끔 인도하여 가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늘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땅 가운데 신음하며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영원한 천국의 그 안락한 품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공고할 때에, 낙심될 때에, 절망될 때에, 우울할 때에 다른 세상의 것들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아, 그 약속의 말씀, 그 한 음성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홀로 힘들어 고개를 떨구고 쉬고 있을 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앞에 여러분의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말이 좀 어렵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전차, 말이 이끌고 수레가 달려있는 전차죠. 그것을 이끄는 말이 바로 이 준마입니다. 왜 여인을 말에 비유했을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매님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자매님들,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당신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내가 얼굴이 길단 말인가?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학자들 가운데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에 원래 이전에 그 완고했던, 정말 말과 같이 고집이 세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아 라고 부르고 난 뒤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라는 이 고백은 결코 이게 흠집을 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칭찬하는 것이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으로 이 애굽의 말 전차를 수입해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는, 애굽에서 떼다온
좋은 말들과 전차들을 이제 또 다른 데에다 팔기도 하고, 또 그중에 훌륭한 말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전차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라는 것, 아주 특별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인위적인 화장을 하거나 핏기 없는 하얀 얼굴, 그러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얼굴이 거울려 검게 된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 마치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순박하고 활발한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집니다. 길들여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잘 훈련된 말이 바로 준마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이 참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이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이 준마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아가스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은 삶의 굴곡들이 많았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딸로서 또 배다른 오라비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준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약하고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신앙 쌓아올렸던 신앙의 탑들을 다 무너뜨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하여 넘어가는 그런 준마와 같은 잘 훈련된,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훈련되어진,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규모 있는 삶입니다. 이 규모라는 것은 사실은 잘 훈련되어진, 셀프 컨트롤, 셀프 트레인이 된 그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절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절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유약하거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준마를 타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준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극복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멜번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죠. 이 아름다움은 임의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15절에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 잘 따여진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뺨, 투박하지만
구슬로 잘 장식되어진 아름다운 목, 그리고 비둘기 같은 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잘 따여졌다, 잘 따여진 머리칼이다 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토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11절에는 같은 단어가 금사슬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에스더 2장 12절에서는 차례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인들이 차례를 기다리다 할 때 이 차례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토림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잘 따온 머리카락은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의 딸로 포도원을 누비며 밭에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거나 함부로 막 이렇게 산발이 된 게 아니라 늘 항상 정갈하게 잘 따여져 있는 머리, 그것을 볼 때에 이 술라미 여인은 언제나 정숙하고 정결하고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에는 비록 예루살렘 여인과 같이 화려한 금 장식은 아니지만 잘 꿰어진 한 담 한 담 잘 꿰었던 구슬로 자신의 목을 치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 비둘기 눈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눈이 되게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표현하기를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다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비둘기를 세 번째 보내었을 때에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물을 위해서 비둘기를,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에서 비둘기가 한 6번 정도 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비둘기 같은 눈동자를 가진 술라미 여인. 자, 이 말씀을 우리의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는,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내 삶의 방향과 질서가 규모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었으니 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는, 또한 우리의 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목은 곧은 목이었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의 목이 아니라 곧은 목.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 어떻게 보면 그 구슬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 목에, 교만의 목에 그 구슬로 장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강팍해지는 마음, 교만해지는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꺾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다 도끼 서린 눈이죠. 다 악에 받쳐 있는 눈이죠. 다 죄를 흠모하고 죄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눈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이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쏘아보고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아마 저는 비둘기 같은 이 눈은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는 눈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의 눈, 긍휼의 눈, 사랑의 눈, 용서의 눈, 자비의 눈이 아닐까. 우리 믿는 자들의 눈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특별히 우리의 눈. 저도 총각 때에는 되게 말랐었습니다. 한 52kg, 3kg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더 말랐고, 그런데다가 눈이 이렇게 착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못되게 보이고, 그때는 또 금태를 끼고 다녔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차갑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그렇게 막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찌웠습니다. 좀 날카롭게 안 보려고 80kg까지 찌웠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뿔테로 바꾸고. 근데 이제 문제는 눈이 더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크게 뜨고 늘 이제 웃으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이렇게 바쁘게 뭐 혼자 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녁에 딱 누울 때 되면요,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탁 스쳐가요. 제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 옆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집에 와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 그분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 장면이 뒤늦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인사를 못했구나, 손을 한번 못 잡아줬구나.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이신가? 사랑의 눈, 비둘기같이 온화한 눈. 그 마음속에 사람은요, 눈을 못 속여요. 눈을 못 속여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저는 지금 7년, 8년째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거나 설교 시간 내내 저랑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거나 하시는 분들은 겁이 나요. 그분들은 제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 싫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랑 뭐 저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제가 실수를 했던 아무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앞 사람에 딱 숨어서 제하고 눈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뭘 실수를 했나, 혹시 제가 뭔가 좀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나, 뭔가 내게 목회자에게 바라는 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같은 교우들이 정말 평안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애틋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눈, 그런 눈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그래야 돼요. 내 마음이. 두 번째는 표현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내가 어떤 눈인가. 일부러 꾸미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실수하고 막 억측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움찔움찔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표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표현을 못하는, 내 눈이 원래 쩍 잡아 째졌지만 뭐 성령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미소를 지으면 되잖아요. 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웃으면 되잖아요. 웃고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면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사랑의 증표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정교하게 만든, 구약 성경에서 금은 보통 믿음을 표현하죠. 금보다 더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에 걸맞는 그 이상의 멋진 선물을 줍니다. 이것은 값비싼 장식품, 고가의 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어울리는 축복의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우리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돈 주고 살 수 없는 믿음,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선물로 주시는 믿음, 어떤 시련에도 어떤 환경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위로받고 소망받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매일매일 일어올 양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있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다른 것에 더 달콤해하고 다른 것에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데, 내 영혼에는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지는, 결국에는 강팍해지는 것. 에베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 취직하는 것 좋죠. 그것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이 은혜,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도 많이 말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혜를 얼마나 내가 갈급하며 매일매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은혜 자동으로 충전받는, 리필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성으로 읽는 말씀 말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사랑아 외치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폼만 있는 거예요. 폼만. 저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런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그 은혜로 위로받고 그 은혜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만으로 다시 한번 샘을 얻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아, 하나님,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왜 매일같이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아 부르십니까? 주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준마와 같이 어떤 시련에도 어떤 장애에도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뺨이, 우리의 목이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또 잘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하시고 비둘 같은 눈으로 주님의 그 눈동자로 세상을, 영혼을, 원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에 세상의 것들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이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